다 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주일 오후 예배를 영상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묵상기도 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영상으로 오후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우리의 가정이 성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드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가정들마다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46장 찬송합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 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원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아멘. 이 오후 예배 시간에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욥기 36장 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796쪽 욥기 36장 1절부터 1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1절.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음이라.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었고 나를 지신 이에게 의를 돌려보내리라. 진실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라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그대와 함께 있느니라.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것도 멸하시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왕자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혹시 그들이 족쇄에 매이거나 환란의 줄에 얽혔으면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여 지식이 없이 죽을 것이니라.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이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그들의 몸은 젊어서 죽으며 그들의 생명은 남창과 함께 있도다.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그 곤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환란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그들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놓이리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른들이 자녀를 키우다 보면 자녀들이 많이 아프고 나면 조금 많이 컸다, 어른스러워졌다,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아이들이 약간의 고통을 참지도 못하고 좀 아프면 투덜대기도 하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울고불고 난리를 치면서 떼를 쓰는데 좀 아프고 나면 조금 고통을 참 줄 알고 제법 의젓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아픔을 경험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의 실패 아픔도 경험하고, 어떤 사람은 실직의 아픔도 경험하고, 어떤 사람은 건강의 아픔도 경험하고, 어떤 사람은 가정의 아픔도 경험하고, 자녀의 아픔도 경험하고, 믿음 생활의 아픔도 경험하고, 사람과의 관계도 아픔도 경험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실패의 순간이 없으면 자신이 성공하여 자꾸 자기의 도취에 빠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려움을 당하고 나면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잘못된 삶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성숙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 세상에 위대한 많은 책들이 있는데 오직 한 가지 주제, 고난에 대한 토론과 묵상의 책이 욥기 말씀에 집대성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욥기는 믿음 없는 사람들이 읽으면 하나도 도움되지 않습니다. 많은 철학자들이 욥기를 이해하고 연구하려고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욥기는 신앙의 눈으로 읽어야 그 말씀이 이해가 되고 은혜가 되기 때문입니다. 욥기는 고난당한 사람들이 꼭 읽어야 할 책입니다. 특별히 믿음을 가진 신앙의 성도들이 어려움 당할 때 욥기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욥은 우리의 인생을 두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하나는 잡석과 같은 인생이 있는가 하면 하나는 보석과 같은 인생이 있다는 거죠. 잡석과 같은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하면 아무런 고난도 겪지 않고 아무런 어려움도 겪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 딱딱해 보이지만 깨보면 아무것도 없는 텅 비어있는 사람, 그 사람들 잡석과 같은 인생. 보석과 같은 인생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때로는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고 힘든 일 당하여 그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딱 깨보면 그 안에 순금이 들어있고 그 안에 보석이 들어있는 사람과 같은 사람은 보석과 같은 인생. 그래서 우리 인생이 고난 당하면 두 가지로 딱 나눠진다는 거지요. 잡석과 같은 인생이 있는가 하면 보석과 같은 인생이 있다 하는 겁니다. 욥은 하나님의 연단을 통하여 다 잃어버렸습니다. 자녀도 물질도 명예도 건강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잃어버리고 난 후에 그가 한 가지 꼭 붙잡은 것이 있는데 하나님을 붙잡은 거지요. 다 인생의 불순물 빠져버리고 하나님 한 분 붙잡았는데 그의 인생이 보석과 같은 인생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다 망했지요. 다 망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가장 성공한 인생을 살았다 하는 겁니다. 하지만 욥의 친구들은 욥의 이런 신앙을 알아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욥에게 찾아와서 너 회개하라, 내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줄 것이다 막 얘기하고 권고하고 충고하지만 욥은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욥은 자신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내가 연단받고 있지만 내가 하나님이 주신 참 믿음, 참 은혜를 가지게 되었다 말하면서 서로 대화를 나누고 그 말씀을 집대성한 말씀이 욥기 말씀입니다. 나중에는 누가 등장하는가 하면 세 친구는 다 빠지게 되고 엘리후가 등장합니다. 엘리후가 욥의 신앙을 이해하고 욥의 신앙을 이야기하고 이렇게 저렇게 권면하지만 욥은 끝까지 하나님만 붙잡고 있는 신앙, 그 신앙을 놓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엘리후의 마지막 말씀을 통하여 고난 후에 오는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 성도들에게 큰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첫째로, 고난 당하기 전에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이 축복이라 말씀합니다. 욥기 후반서에 들어오면서부터 갑자기 등장하는 인물이 한 사람 있는데 엘리후입니다. 엘리후의 신앙의 모습은 일관성이 없습니다. 3번이나 바뀝니다. 처음에는 아주 믿음이 좋았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아야 된다, 사람들이 옳다 틀리다 말하는 것 그거 신경 쓰지 말아라, 하나님만 바라보면 된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가 계신데 그분 의지하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 아주 신앙에 아주 분명한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다가 두 번째는 인간적인 모습을 나타나게 됩니다. 막 인간적인 모습을 다 나타나고 정말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얘기하고 욥과 얘기할 때 아주 세상적인 것들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다가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엘리후가 참 주변이 없고 엘리후가 참 일관성이 없고 그런 사람인 것 같지만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엘리후는 대단히 모험심이 강한 사람 같습니다. 그는 혼자서 높은 산을 정복해보고 눈 덮인 산도 여행해본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강한 정신을 가진 엘리후의 눈에는 인간이 너무 엄살 부리는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인간 사회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 살아가니까 사람들은 그 편안함을 잃어버리지 못하고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견디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요즘에 우리의 삶이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잘 살아왔죠. 잘 우리가 평범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조금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다 어렵다고 소리칩니다. 장사하는 사람은 장사가 어렵다고, 사업하는 사람 사업이 어렵다고, 직장 다니는 사람 직장 생활이 어렵다고 다 소리치고 난리치지만 인간들이 평범할 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습, 조금 어려우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엘리후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고난당할 때 평범했던 삶을 되돌아봐라. 그 평범한 삶이 얼마나 은혜요 축복인 줄 아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할 때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평범할 때 그때가 은혜스러운 때요. 그냥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가운데 범사에 감사하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하는 겁니다. 자, 우리 가경계 모든 성도들에게 고난을 당해도 평범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회복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고난 후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져야 되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아져야 된다 말씀합니다.
1절부터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십시다. 시작.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음이라.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보내느리라. 진실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라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그대와 함께 있느니라. 아멘. 엘리야는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너무 미약하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주어지는 대로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의 입장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엘리야가 잠깐 나를 용납하라. 그리고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너희들이 고난당하면 하나님을 생각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저는 요즘에 코로나19를 우리가 이렇게 당하면서 깊이 하나님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주신 은혜를 깊이 생각해 보는 거죠.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 삶을 어떻게 인도하실 것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왜 이런 어려움을 주었을까? 우리의 교만함이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더 납작 엎드려 겸손하게 기도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왜 이 사회에 이런 어려움이 계속될까? 오늘 뉴스를 들어보니 이 전염병뿐만 아니라 가축에도 전염병이 돈다고 하는데 왜 자꾸 이런 것들이 자꾸 일어날까?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24장 25장 말씀에 말세에 일어날 말씀들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지요. 점점 주님이 재림하신 날이 임박해 오고 있구나. 또 정신 차리고 근신하고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내 입장에서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를 어렵게 하십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을 왜 이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하나님, 우리 성도를 왜 건강의 문제 때문에 어렵게 하십니까? 하나님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는 거죠. 거기에는 다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는 거지요. 원망만 하지 말고, 불평만 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것을 왜 주셨을까? 하나님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는 거지요. 저는 우리 가경교회 성도들에게 이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좋아지는 거죠.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니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우리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좋아지는 은혜가 임하는 거죠.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 은혜가 임하는 축복이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고난의 때 불평만 하지 말고, 원망만 하지 말고,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고난당하게 하시고 이렇게 연단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을 깊이 생각하며 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관계가 아름다워지는 축복이 임하는 것, 이것이 축복이 은혜라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우리 성도는 어려움 당할 때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하는 거죠. 이웃과의 관계도 좋아져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웃과의 관계가 이 사람도 좋아지고 이 사람도 좋아지고 이 사람도 좋아지고 그런 것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좀 어려운 사람, 그들을 위하여 한 번이라도 손을 펴고 그들에게 도움 줄 수 있는 그런 관계, 그렇게 되어지면 온 세계가 다 서로 돕고 살아가는 그런 사회가,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회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아져야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내가 생각한 것 다 내가 하고, 그건 아닙니다. 하고 싶은 말 있어도 참고 살아가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아지는,
그래서 그 사람 옆에는 자꾸 사람들이 모여지고 그 사람들과의 관계 서로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그런 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바로 하는, 고난을 당할 때 그것을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축복이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대로 사십시오. 더 기도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깊어지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라고, 우리의 손을 펴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이웃과의 관계도 좋아지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고난 후에도 명품 인생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5절부터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왕자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아멘. 하나님은 고난 당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 그냥 방치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은 의인에게 눈을 떼지 아니하시고 고난 당할 때 그들을 왕들과 함께 왕자에 앉히시고 영원히 존귀하게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 당할 때 하나님 눈을 떼지 않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성도들 고난 당할 때 그냥 놔두시는 것일까요? 수술되어야 될 분은 수술되어야 하고 치료되어야 할 분은 치료되어야 합니다. 교만한 부분을 낮추셔서 겸손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모든 삶을 낮추시고 꺾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신다는, 그리고 난 후에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셔서 왕같이 존귀한 자로 쓰임받게 하시기 위하여 그들을 그렇게 훈련하시고 연단하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별것 아니고 아무 일도 아닌데 막 소리를 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화를 내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막 얼굴이 붉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존귀한 사람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명품 성도가 되려면 다 참을 줄 아는 인내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성령의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도 말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겠어. 그 사람한테 막 쏟아부고 싶지요. 명품 성도가 아니에요. 말하고 싶을 때 참을 수 있는 그 마음, 그리고 그를 위하여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마음이, 그게 명품 성도가 되는 거지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막 하고 싶을 때 잠깐 뒤로 물러서서 참는 마음, 막 쏟아부고 싶을 때 잠깐 생각하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 그게 존귀한 성도, 명품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8절부터 1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십시다. 시작. 혹시 그들이 족쇄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혔으면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어떤 때 족쇄를 딱 메어 놓으시지요. 우리의 고난을 통하여 연단하시는 거죠. 막 하나님의 족쇄에 걸려들면 두 가지로 딱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순종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형통한 날이 이르고, 만일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여 다 죽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
고난의 때가 여러 번 오게 됩니다. 우리 성도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IMF 오니까 조금 좋아지려고 하니까 또 코로나19가 오고, 또 이것 지나면 또 고난이 없을 것 같습니까? 또 고난의 때가 또 올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고난의 때에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형통한 날이 이를 것이. 이 고난의 때에 믿음도 잃어버리고, 기도의 자리도 잃어버리고, 예배의 자리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면 결국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 들어 쓰시길 원하십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 들어 쓰시길 원하세요. 그런데 그 높이 들어 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순종하는 사람, 믿음을 가진 사람, 비전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높이 들어 쓰십니다. 요셉이 그랬잖아요. 다 망했죠. 형들에게 미움당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 망했습니다. 하나님이 높이 들어 쓰시죠. 왜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삶을 살았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었거든요. 하나님 들어 쓰시는 겁니다. 야곱 다 망했죠. 형의 축복을 가르쳐서 형의 미움을 받아서 삼촌의 집에 가 살잖아요. 몇 년 동안 그렇게 했습니까? 20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높이 들었어요.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순종하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그를 높이 들어서 가나안 땅의 주인 되게 하시는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다 그렇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다 그렇습니다. 저는 명품이 되어지는 우리 가경교회 성도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고난당할 때 하나님의 순종의 삶을 사십시오. 더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대로 사십시오. 더 예배 생활 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더 큰 은혜, 더 큰 축복,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당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게 하시고 이웃과의 관계도 더 좋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의 족쇄 앞에 하나님의 순종의 삶을 살아 더 하나님의 큰 은혜, 형통한 날이 이르는 축복을 바라보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충만히 부어주시길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도록 하십시다. 주일 예배는 정해진 시간, 1부 예배는 오전 9시, 2부 예배는 오전 11시에 정상적으로 드려집니다. 예배 참석하지 못한 분들은 가정에서 영상으로 11시에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주일 오후 예배는 오후 2시에 가정에서 영상으로 드려지는데 온라인으로 함께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수요예배는 7시 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번 주는 기도원 순방 예배인데 코로나19 때문에 기도원 메시지는 영상으로 간단하게 전해집니다. 예배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은 가정에서 영상으로 9시 전후에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금요일은 잠정교로 모이지 않습니다. 청년부 예배는 주일 오후 1시 반 1층 중예배실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알림 소식, 예산 공동회에 모였고
2021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치르는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김장은 은혜 중에 어제 마쳤습니다. 동참해 주신 성도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차량 봉사자 모집합니다. 점심 식사는 잠정적으로 중단합니다. 교회에서도 교회 예배를 위하여 잘 소독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온라인 헌금구자 KB국민은행으로 헌금해 주시면 예배 시간에 헌금한 것과 동일하게 됩니다.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은 꼭 헌금 생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각 기관 모임, 구역 예배와 남녀 선교 모임은 당분간 모이지 않습니다. 연합남선교 총회 모였고 성전꽃봉헌은 신원구 집사님 생일 감사로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찬송 393장 찬송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편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희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오후 예배를 영상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며 헌금한 주의 종들 만배로 갚아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늘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제가 축복하여 주시는 역사가 오늘 오후 예배드린 주의 종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가경재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